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특세를 좌우로 보시고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스기야 특세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 좀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내일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섬김의 밑줄이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밑줄,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여러분,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죠?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죠.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신들을 따라 이제 드디어 그들이 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른 신들 있죠. 12절에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다른 신들. 또 그 뒤에 보세요.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돼 있잖아요. 거기 신들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여러분, 이게 다른 신들, 그리고 신들을 따라 할 때 이 신들, 이게 엘로힘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는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한글처럼 하나님과 귀신 이런 것들이 영어적인 표현처럼, 영어도 God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식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그런 용도로 쓰일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이 문맥 안에서는 그런 거죠. 그들에겐 여러분, 우상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이 하나님이 시원찮아서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엘로힘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진짜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내 현재 삶의 구원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몸이 아파요. 너무너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뭐 이런 일들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이 현실과 현재를 가지고 가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재에서 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든 뭐든 다른 데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해결만 붙잡게 되지 왜 하나님께서 구속산에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해석은 근처도 가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픈 건 전부 다 그냥 버릴 거라는 거죠. 이건 그냥 징계일 뿐이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안 되는 일, 막히는 일, 이런 것 안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거나,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신다거나 이런 데에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 안에서
왜 큰사랑 교회는 6월 중순에 된다고 하는 일이 또 집이 잘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에어컨 하나를 또 왜 달지 못할까? 이제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그분 앞에 이 부분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구속사 안에서 이제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목사님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집사님이 살펴야 될 게 있는 것 아닐까요? 뭐 이제 이런 거죠. 사사기 묵상을 이제 2장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계속하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들은 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로 우리 질문이 되지 않아요? 나는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그것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것을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인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왜 그것들을 쫓아내지 못하시죠?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거 말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 이건 사실 우리 얘기예요. 계속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난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또 왜 이것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들은 그것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실패하고 살아가고 또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수없는 죄책감이나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걸까? 그래서 새벽에 나눈 것처럼 불순종하고 회복되고 불순종 회복하고 이거 관계없거든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관계없는데 어느 순간 딱 죄의 결론 앞에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죄의 결론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죽을 것 같죠. 이제 이 백성들처럼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얕거나 뭐보다요?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이가 얕거나 또 아니면 희미하거나,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이 더 희미한 거예요. 나한테 사실은 너무 명확하고 나의 현재는 너무 또록또록하게 보이는데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희미한 거였어요. 내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너무 내게 가벼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딱 그립감 있게 나를 딱 붙잡고 나를 이렇게 흔들어 만지시고 쓰실 수 있을 만하게 나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좋아 보이는 것들, 나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낼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함이 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는 그런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갖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유이고 또 목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위한 그냥 하나님은 수단이고 도구고 목적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거 깊은 임재와 사귐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기도 해요. 제 얘기기도 해요. 어떤 마음이 이제 이번 주부터 불쑥불쑥 들어서 하기 시작한 거냐, 이제 하기 시작하고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전도지를 100개씩 쭉 좀 일주일치 좀 담아 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100개씩 들고 나가서 뭐 30분이건 1시간이 걸리든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야, 그냥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아세요? 앞에다가 이따만하게 하나를 걸고 뒤에 이따만하게 하나 걸고, 그냥 팜스프링 상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그냥 인사를 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어떤 식으로 하지? 뭐 이런 건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보세요. 하루는 나가서 어디서 하지?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까? 하다가 한 바퀴 휘 돌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가서 여기서 할까? 팜스프링 앞에서 할까? 내려서 가방 들고 삐쭉삐쭉 하다가 사람도 별로 없네. 그러고 한 바퀴 휘 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10분이고 20분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내게 주시는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부담을 자꾸 제가 갉아먹는 거죠. 그 부담을 순종할 만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재가 가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다 하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쑥 들어찰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너무 내가 게으러진 거죠. 게을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임재로 나를 채우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꽉 나 안에 차서 그냥 그분이 주시는 그 감동들이 내게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순종하는 것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가벼운 거죠. 그게 무겁거나 부담이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서 그냥 부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내가 움직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관계적인 믿음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야, 하나님이 굉장히 저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최근에 여러분 누구를 보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야, 저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또 내가 참 하나님 그분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 부분들이 주일날 말씀으로 좀 더 나누어지겠지만, 여러분 대단히 성공했을 때, 대단히 원하던 일들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때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옛날에 느꼈다면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바는 정말 실패했을 때, 정말 깨졌을 때,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순간에 머물게 됐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라고 그분과의 관계적인 믿음 안에 잘 잠긴 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그분으로 나를 채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항상 우리가 좀 이렇게 스탑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4일이죠. 팜스프링 로타리, 저 정문에 가면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부터 이제 여기 빌라 108세대 지난 앞에까지 도시가스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여기 현장 상무이사님 현장 소장인데 나이가 저랑 갑장이에요.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교회는 도시가스 안 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도시가스를 여기까지 끌고 올 건데 그 공사를 12억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힘을 보태면 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부담도 좀 줄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12억이란 말에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이제 그랬죠. 발을 뺐죠. 근데 이제 열심히 잘 싸우신 모양이에요. 절반가 6억에 이걸 끌고 들어오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를 여러 군데에 써붙였잖아요. 여러분 그 가스 하나 끌고 들어오는데 도로를 다 파야죠. 아마도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그죠? 아침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3대에 그리고 뭐 트럭이 그냥 뭐 7, 8대 뭐 재로 싣고 와서 막 다 붓고 저기서는 파고 그 비가 오는데도 판 다음에 뭘 해가지고 또 흙을 덮어서 막 다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아스콘을 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으로 나를 채우기 위한 수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내가 나가기 위한 그런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참 너무 부족한 거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좀 생각해야 되겠다, 사사기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사사기가 430년 동안 반복되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내지 않잖아요. 일생 동안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430년간을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세븐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서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쫓아낼 건가? 내 성품적인 것과 내 어떤 성격 같은 것, 내 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라는 우리의 질문에 있어서 참 하나님 그분으로 나를 채우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 머무는 일에 결국은 사사기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적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적용이 어제부터 그런 적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예수와 24시간 동행하는 것밖에 없겠네 이거.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다시 나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동행, 그러니까 순간순간 또 이렇게 놓치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또 붙잡는 거죠. 붙잡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휴대폰은 어떻게 하든 가방에 넣어 다니든 손에 들고 다니든 포켓에 넣어 다니든 하시잖아요. 휴대폰이 없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찾는 것의 10분의 1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찾아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특세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꺼내는 기도 제목은 이제 내일 되면 한 3개 기도 제목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다시 더 개별적으로 보내분들 다 보내려고 해요.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얹어보시면 어때요? 제가 드린 거는 30가지지만 여러분은 거기다가 좋잖아요. 이런 때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대한 기도 제목 한 7개씩 5개씩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런 삶 기억이나 나세요? 이럴 때 그냥 거기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걸 딱 받으신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여러분한테로 다 옮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10개를 쭉 보태서 보내드린 기도 제목은 30개지만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40개를 만들어서 매일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점심 먹고 잠깐 또 쭉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불과 화, 수, 목, 금 4일 했는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외워지더라고요. 4일밖에 안 했는데 지금 29개 기도 제목은 거의 외워지다시피 해서 그냥 읽고 하다 보면 그냥 그게 그냥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그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그게 이제 내 딸에 대한 기도 제목, 내 아내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 얻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사기 말씀을 딱 대하면서 왜 못 쫓아냈지? 그래 보고 보니까 내가 못 쫓아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또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를 지나가면서, 특세를 지나가면서 불과해봐야 이제 2주 남은 거잖아요. 2주 남은 건데 참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밑줄 치라고 했어요. 바알과 아스도를 섬겼으므로. 여러분, 그 섬기며 있지요. 그 가로를 치시면 이 원어에는 아바드인데 자주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자주 풀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봤더니 투두 또는 투메이크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좀 새겨 들어보세요. 꼭 절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꼭 제물을 바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뭘 해요. 여러분이 뭘 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요. 제가 어디를 가고, 내가 무슨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도 무슨 계획을 했어요. 내가 뭘 만들어요. 여러분도 뭘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생각한다는 게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섬기는 것, 아바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알 있죠. 바알,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거라, 이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냥 오늘은 좀 천천히 원어 사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너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바알에게 오너. 여러분, 오너가 뭐죠? 소유주라는 거예요. 소유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집사님 주인이 따로 있고, 권사님 주인이 따로 있고, 장로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인 거예요. 이 바알의 뜻이 오너, 소유주라는 거죠. 아스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었어요. 아잡.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데,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 떠난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버리고의 아잡의 뜻이 어떤 거냐면 항상 하나님이 두 번째인 거예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인 거예요. 이거 그냥 아내들 이렇게 흉 보려고, 핀잔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냥 이 뜻하고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집에 갔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식은 밥을 차려주는 거죠. 야, 저 반찬은 분명히 한 5일 된 건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고 새 국을 끓이고 새 된장국을 끓이고 새 밥을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퇴근하는 아들하고 통화를 하신대요. 그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딱 20분 전 이때 밥통을 눌른다는 거예요. 야, 참 엄마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아내들이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아내들이요? 장로님 혹시 그런 밥을 드셔보신 지가 참
불쌍합니다. 살아가시려고 어떻게든 버티시려고 사랑받고 싶으셔가지고 아멘. 근데 진짜 또 그러신 것 같고,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전에 딱 아들 들어올 그 시간에 밥솥 딱 열면 막 한 밥, 그걸 평생을 아들을 그 밥을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 이 말씀이 오늘 묵상하다 너무 많이 찔렸어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두 번째라. 두 번째고 맨날 하나님한테 식은 밥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한테 제대로 된 밥상을 언제 내가 한번 제대로 차려줘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3시, 3시 반에 일어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더구나 이제 교회 소주면 자주 자거든요. 아내랑.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중앙하이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하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집에서는 불과 3, 4분이면 제일 먼저 타는 김원주 집사님 집 앞에 딱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몇 분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 막 준비하다가 딱 끝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씻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거울 딱 쳐다보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 새벽에 샴푸 없이 머리 엄청 자주 감을 때가 많아요. 샴푸 없이 감으면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샴푸 없이 막 샤워기로 해가지고 틀 들고 막 드라이기로 얼른하고 막 이제 달려나가야 돼요. 여기서는 막. 그래야 겨우 시간을 11분에 제일 먼저 타시고 다시 11분에 먼저 타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제가 여기 이 말씀하면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야, 새벽 예배인데 맨날 머리 대충 그러고 양복 대충 주워 입고 막 이런 모습들까지도 참 내가 식은 밥 차려주는 그런 목사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하나? 뭐 이런 거. 가끔은 밥을 먹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기도했어? 물어봐요. 했지. 근데 안 하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기준이 있어요. 물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물은 기도 안 하고 먹는 목사 친구가 있어요. 한재한이라고. 또 친구 하나 목사는 5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5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는, 꼭 제 옆에 그런 목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친구도 있다라는 거죠. 전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그 간절하고 또 감사나 이런 것들이 부끄럽게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니면 몇 개 중에 하나, 그래서 하면 좋고 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있지 않은지, 계속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이유는 그게 안 돼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버렸어요. 버렸어요. 14절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보세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대목이 많이 있어요. 왜? 아니 왜 그걸 못 이겨? 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왜 그걸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나. 여러분, 여리고성은 네덜란드 고고학자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거든요. 그 네덜란드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발견했을 때 정말 많이 놀랬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이. 왜냐하면 어떻게 그 당대 시대에 여러분 벽을
이중벽으로 쌓고 제일 꼭대기 위에는 요즘 같으면 탱크가 지나가도 될 만한, 그리고 그 벽 안에다가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포탄을 쏴도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성을 쌓았을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와 할 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벽이 놀랍게도 여러분 안으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돌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와 하는 순간 이 여리고 벽이 다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그 당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거든요. 아이성은 사람을 정탐을 보냈더니 많이 안 가도 됩니다. 많이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대충 보내면 됩니다. 3,000명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3,000명이 다 죽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니 여리고 성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성인데 왜? 그게 왜 졌냐고요. 아니 그게 왜 무너졌어? 아니 그게 왜 다 죽었어? 왜?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못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의지를 주지 아니하시고 끈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인내를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분이 그만한 인내와 그만한 끈기와 그만한 받아줌을 내게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야 너는 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유를 모르겠을 때, 원인을 모르겠을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 던지고 나를 살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16절로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사사는 이렇게 정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샤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실 때 그걸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치하실 때 수행하는 사람, 그리 생각하면 모든 아내와 모든 남편과 모든 부모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사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영혼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수행하는 과정을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세우시라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 세우신 사사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신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 보면 우리 교회는 파주의 사사예요.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과정을 수행하는 이 교회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렇죠? 이 지역에 대한 사사, 영혼들에 대한 사사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팜스프링, 경신아파트, 동문아파트, 노블랜드 아파트, 그리고 또 아유엔 아파트. 아파트는 그게 무궁아파트 빠졌네요. 파라다이스 아파트도 빠졌네요. 그게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느 때가 되면 분양을 하려고 해요. 동문 아파트 1동 2동, 그건 그분이 맞는 거죠. 무궁화 아파트 1동부터 거기는 가나다로 되어 있거든요. 가부터 다동, 그건 또 다른 한 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거기를 돌면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또 꽂아주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사니까, 우리 교도 사사니까, 저도 사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에서 기도할 이유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7절 가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속히 치우쳐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절벽 같은 데서 돌멩이 던져본 적 있으세요? 높은 곳에서 강물에 돌멩이를 던져보시거나 큰 산 위 해안가 절벽 위에서 바다에 돌멩이를 던져보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던지면 계곡 아래로 여러분 돌멩이가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속히 치우쳐는.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불순종 이런 것들이 일순간 그냥 어떤 감정이 그냥 금방 내가 기도했던 내 기도와 내 은혜는 어디로 갔지 싶을 만치 그렇게 우리가 허물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1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자, 여러분이 샤샤고 이제 우리 교회가 사사고,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울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답니다. 목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겠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렇죠? 그 사사가 있을 때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우고 나보다 뭐 별로 뭐 성품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목자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부족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쓰시고 우리는 그 역할에 또 순종해 가는 거죠.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여기에 여러분 저는 큰 박스를 그렸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내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래요. 그렇죠? 왜 어떻게 해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은 여러분 백성의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사사들이 많아요. 추종도 받고 여러분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백성들에게 너무 칭송을 이순 장군이 받으니까 여러분 한양으로 압송을 하잖아요. 죽을 만큼 고문을 했어요. 죽을 만큼 매를 때리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7천량 해전이 벌어졌죠.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당했어요. 그냥 배 같지도 않은 배 12척 남았죠. 그것도 이 바다 저 바다에서 한양에서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2척 저쪽에서 2척 그 이순 장군이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게 12척이었어요. 그거 남기고 조선 수군의 모든 군사와 배가 다 괴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잘 안 되는 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거죠. 안 되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잘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 박수치다가 아니면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끝이 날 때가 너무 많다. 그냥 그런 거죠. 사람 정죄하고 나랑 안 맞아,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장 기간 동안에 이 목원을 주셨다면, 이 목장 동안에 이 목자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 남편을 주시고 이 아내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그 아내를 통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세워가실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은, 인정할 줄 아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신 환경에서, 그래서 진짜 사사의 일은 뭐예요? 지금 18절을 보시면 그들로 슬피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슬피 부르짖게 하는, 그게 진짜 사사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또 자료를 찾다가 그냥 어떤 동영상 하나를 짧은 걸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안에서 툭 터져 나오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고백이 그냥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어떤 거였냐면, 야, 오늘을, 지금을, 현재를 기회처럼 살면 안 되겠니? 야, 어떤 게 너한테는 기회니? 야, 오늘을 기회처럼 좀 살아. 막혀있는 이게 기회라고 믿고 기도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픈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안 되는 현실을 가지고 너 좀 기도해 볼래?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우리는 지금이 기회고 그 사람이 기회고 현재가 기회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기회를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몇 년 좀 있어 봐 놓으니까 어느 날 물질을 하는 이제 해녀 어머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도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물질을 좀 하는데 물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질을 해서 해삼을 따고 또 멍게를 따고 막 그렇게 들어가면 30초, 호흡이 가쁜 사람들은 30초 만에 나와야 되고, 좀 호흡을 길게 하는 분들은 1분 30초, 2분까지도 그 안에서 막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여러분, 잠수를 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 소라미며 해삼이며 돌멍게며 이런 게 널려 있을 때가 있대요. 한 개, 두 개 띄엄띄엄 있으면 그냥 관계가 없는데, 막 널려 있어 가지고 막 이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물속에서 올라오는 평소의 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호흡, 숨이 가쁨에도 불구하고 내 호흡을 제껴두고 그거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숨이 꼴딱 넘어가고 나면 1시간 물질을 할 걸 20분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물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거다. 언제 멈춰야 되는 건지를 알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물질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가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걸 알고 멈추는 거, 시작해야 될 때 시작해야 될 줄을 알고 시작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거겠어요, 그죠?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이걸 타셔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백성이 되셔야 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 흐름을 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넘겨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쫓아낼 수 있는 건데 다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그냥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앞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속기 쫓아내지 않는 걸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쓱 해가지고 그냥 없던 문제처럼 싹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싹 해결하지 않으시고 조금 남기고 조금 남기고 조금 남기면서 싹 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있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계획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남겨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지 살아내는지, 이걸 또한 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과 현재와 사실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원하는 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속 사사기 내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요. 쫓아내지 못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짖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부르짖는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기 원하시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벌어진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해서 깊이 잠김바 되어져서 주신 모든 삶의 상황이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은혜의 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넘기 힘들었는데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도 되고, 또 사랑하신다는 증거도 되어지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시지만 함께 믿음으로 구속사로 현재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 내기도 하십시다. 내기도. 우리 히스기야 기도 제목 남겨놓고 일단 그거는 따로 하기로 하고, 내기도 있으면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급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가장 급한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 지금 가장 내게 되어져야 될 기도, 돈이라면 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강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냥 아버지 앞에 자녀됨으로 하나님 이것이 없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안 됩니다 라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좀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도를 좀 말씀 붙잡고 한 가지를 기도하고 히스기야 기도를 믿으면 하거든요. 우리 간절한 현재 우리의 필요와 또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